아멘도 하고 싶고 박수도 치고 싶죠. 그러한 충동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림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특별히 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들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언제? 매 안식일마다 약속되어진 설교 시간이 지났는데 설교가 계속돼. 이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많이 힘들잖아. 그치? 많이 힘들잖아. 그냥 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하면 하실수록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 될수록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왜냐하면 재림 교회 말고 타 교파는 이미 천국에 갔거나 지옥에 갔거나 연옥에 갔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다림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그러한.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진짜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안 오실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신랑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더디 옴으로,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다 졸며 잘세,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자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문제가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열처녀가 결국은 다 졸며 잤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재림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요? 그렇죠?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는 누구일까? 실패하는 자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자는 누구일까? 만에 하나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우리 김동규 형제와 우리 배지의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가정을 하게 될 때 신부는 입장할 준비가 다 됐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야. 연락도 두절되고. 그렇죠? 12시 반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렇죠? 1시 반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야. 이럴 때 많은 하객들이 떠나가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누가 남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아주 염려하면서 기다리는 그 하객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이 신랑 신부와 이 관계 속에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이 남을 수 있고 끝까지는 식구들이 남을 거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하는 사람과 깊이 어떤 그 사랑 내지 우정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남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끝까지 견딤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는 자. 요 성경절이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이 아니라 13절이야. 13절. 예,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 끝까지 견디는 재림 성도.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린 구원 얻어야 할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끝까지 견뎌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 돼. 어디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까요? 어디에? 공릉릉교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공릉릉.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 안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진리 안에. 하지만 이 공릉릉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정말 진리의 사랑을 나누고 진리의 어떤 그 교리를 나누는 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 공릉릉교회에 끝까지 남아야 돼요. 박종국 집사님, 공릉릉교회가 최고의 교회잖아. 집사님에게 있어서 공릉릉교회가 최고의 교회. 아직도 태기현교회가 생각나요? 오남교회가 생각나요? 솔직히 이야기해. 우리가 처분 처리해 드릴게. 그런데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그 먼 산을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진장 바쁘게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진짜 재림 성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망부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활동하다가 활동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견뎌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견뎌내야 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견뎌야 한단 말인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견뎌야 할 내용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미움을 견뎌내야 돼. 미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라고요. 주는 거 없이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움은 환난을 가져다 주는 미움, 심지어는 죽이게 하는 미움, 그 정도로 미워하는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이 원인은 뭘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의 잘못,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 것은, 이건 문제가 돼.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이 교회가 이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 교회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교회라. 그러한 교회는 다 떠나야 돼. 그러한 교회는 다 떠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는 모여야 돼. 사람들이 모여야 돼. 예.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단 말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케 하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소유한 이름,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절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 무엇이 무엇이냐 이거야. 예? 예? 그 무엇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욕구에 근거하여 구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절을 잘 보시라고요. 예. 성경절 내용이 뭐예요? 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세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무엇을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 안식일에도 사용되어졌던 성경절인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일 때,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는 그러한 성도이어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의 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자격자는 누구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 싫어하지 않아요. 진짜 하늘의 빛을 싫어하는 어두움의 자식들은 진짜 예수님처럼 흉내내어 아주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야 돼. 이것을 견뎌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싫어한다니까요. 세상의 인기를 얻고자 시도하는 것은 이거는 이룰 수 없는 미련한 선택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 미움을 받아야 돼. 안식일 교회는 아주 지독한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안식일 교회도 안식일 교회 이단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비슷한 이단 아니네,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주 고약한 이단이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안식일 교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단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사는 말도, 하는 말도 달라야 되고 사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의 신상 명세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을 빛내기 위해 견디는 자 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미움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떠한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그 원인이나 동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나에게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 하지만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뭔가 시비가 붙고 어떤 그 쟁투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나의 명예훼손, 하나님의 영광 말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미움도 넉넉히 견디어내는 용사다운 우리 공동육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견디어 낼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견뎌야 할까?
미혹이에요. 미혹.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거든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재림교회 안에, 진리교회 안에 이설이 들어올 거예요. 엉뚱한 이론들이 들어올 거예요. 엉뚱한 신조들이 들어올 거예요. 적은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걸 견디어내야 돼. 이걸 견디어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를 미혹하는 말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견디어내야 돼요. 견디어내야 돼요.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 그렇죠? 뭐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것, 듣지도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견디어낼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까?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빠져버리게 돼요. 우리는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며 사는 자가 진짜 재림성도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 말씀일 때 이게 진짜 재림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을 말함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일요일 성수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일요일 성수가 일요일 성수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 거들떠보지도 말고. 죽은 영혼이 지금 하늘에 혹은 지옥에 있다고 하는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잖아. 뭘로 볼 때?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대충 안식일날 설교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안식일 준수 된 거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 그럼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렇죠?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정말 위선의 탈을 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성경 들고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성경 말씀 읽어주잖아.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 성경 말씀.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거들떠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성경 말씀인데, 지금 제가 성경 말씀 이야기 안 해요. 성경 말씀 이야기 하잖아. 그렇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입으로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믿어라야. 그 말은 믿어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말은 성경 말씀이야. 말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사는 모습은 성경 말씀과 달라. 이것이 우리를 또 미혹하게 만든단 말이죠. 담임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는 모습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다 존경하잖아. 장로님들이 말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생활은
아니야.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뭐야? 흔들리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견뎌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쫓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 받아들여라요. 맞는 말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늘로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는 그냥 열매만 보고 그들을 몰라.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열매를 맺었는지 의의 열매를 맺었는지 잘 몰라. 뭐 대충은 알 수 있어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냐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은 잘 보여. 이게 뭐야? 우리가 이제 우리 격언 가운데 뭐 묻은 게 나무란단 말이죠. 자기 눈에 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상대방보다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적질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제발 그 하나님의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판단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기 때문에,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행함이 아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좀 그냥 개성 있는, 진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틀림없다 그 사람은, 이것보다 정말 자기의 이 독특한 개성을 정말 예수님의 개성으로 좀 바꾸어서 누가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무엇을 견뎌내야 돼요? 미움을 견뎌내야 돼요. 이유 없이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이럴수록 견뎌내야 돼. 그것이 더 힘들잖아요. 난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자꾸 싫어하지? 왜 미워하지?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 날 왜 미워하는지 꼬치꼬치 쫓아다니면서 물으려고 하다가 더 큰 시험에 빠져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하면 미워하는구나, 내가 미움받을 무언가가 있겠지, 그리고 그걸 다 그냥 포용할 수 있는 이 여유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 인격에 손해되는 상대방의 어떠함을 보았을 때
내 인격은 이런데 그 인격에 흠을 내는 어떤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도 견뎌내야 돼. 그것도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미혹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한 말에 미혹당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은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시험받을 이유가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할 길을 가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견뎌내야 되냐면 식어지는 사랑. 마태복음 24장 12절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심장 온도가, 이 사랑의 온도가 옛날보다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각 능력도 상실되겠지만 여하튼 깨어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자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 견뎌내야 돼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내고 뜨겁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소화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성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아니할 때는 사랑도 없어지고 뜨거움도 없어지고, 불법은 사랑을 식게 하고 없어지게 한다는 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이 없는 말은 말이 아니며 칭찬도 칭찬이 아니라 그건 아첨이다. 예? 사랑이 없는 선물은 패망케 하는 뇌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어딜 간다 할지라도 지옥이야. 그 사람이 지옥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이 또 지옥이 돼.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거든요. 진리이거든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딜 가나 지옥을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나 나로 인하여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마음이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이고 그러한 사람은 어떤 악조건의 환경 가운데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야. 그 사람에 의하여 그 환경은 천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발 그렇게 살자고요.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은 온유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온유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지옥이야. 그 다음에 투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옥이야. 교만할 때,
지옥은 자랑하며 지옥은 무례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미워하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하며 믿지 못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게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이란 말이죠. 이러한 지옥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미혹이야. 이게 함정이고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제발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개념에 어떤 사랑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새 계명이에요? 아니잖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의 사랑도 이러한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말하는데 진짜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이 공릉동교회도 3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요것이 믿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될 것인데 이것이 결코 어떤 그 쇠뇌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의 본심이거든요. 예수님의 본심. 모든 사람들을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본질.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영적으로 상당히 풍요해질 거예요. 예? 상당히 재밌어질 거예요. 한번 그렇게 믿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랑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표준에 너무 높은 표준이지만 그래도 그 표준을 향하여 한 걸음을 뛰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해야 할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저 높은 표준이지만 여기서부터 저 표준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도 한번 뛰어보자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용서를 우리가 체험했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저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미움의 대상 담임 목사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대. 이분들이 도대체 설교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나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나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뭘 무너뜨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파괴한다. 천치 바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그냥 헐어버린다.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파괴할 수밖에 없는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성전 건물을 자랑하려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 성전을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전을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자랑.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심은 가득 찼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야. 하나님이 없는 성전. 거기에는 인간의 자랑은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건물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없는 건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없는 그 성전, 그 건물. 그러한 건물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헐어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기 자랑은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몸된 성전,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성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성전이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자기 자랑만 있다고 하면, 자기 교만만 있다고 하게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멸망이죠. 그게 멸망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파괴.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고 하면 그냥 무너뜨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존합니다. 그렇죠? 천지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돼요. 뭘 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없어질 이 세상과 함께 할 것이냐,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과 함께 거하는, 그리하여 영원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돼.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러한 믿음으로 생애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 바다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죠.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이전처럼 죄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해답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공릉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실패가 없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특별히 무엇을 견뎌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워하는 그 믿음을 견뎌내어야 하고, 수많은 거짓 이설의 미혹을 견뎌내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막아 견디어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신앙적인 자세이고,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